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부르신 자리에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감사하시고 또 자족하시고, 아니면 혹시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잘생겼더라면, 내가 조금 더 예뻤더라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소위 좀 좋은 가문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점점점. 혹시 이런 라이프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입장을 바꿔서, 좀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죠. 현재 그렇다면 과연 나의 모습과 달라지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 주어지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지금 보니까 저희 아이가 좀 보여준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그런 상황이어서 틱탁이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데, 이 미국 백인 남자예요. 그런데 BTS를 너무 좋아해요. BT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방탄소년단 BTS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성형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닮고 싶어서. 백인인데 아시아계의 화장한 얼굴처럼 바꾸고 싶어서 얼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춤이나 라이프 자체가 거의 포커스가 BTS예요. 목표가 BTS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서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닥터 필이라고 하죠. 그 쇼에도 나왔어요.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거에 밀리언 이 뷰어기 때문에 굉장한 사실 영향력을 끼치는 애인데, 이 아이가 거기에 나와서 이 닥터 필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혹시 만족감이 있느냐, 수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좀 의외였어요. 행복하지 않다. 만족감이 없다. 그리고 내 안에는 불안과 초조가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모방하고 누군가를 따르는 삶,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위치와 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과 또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일들의 최선을 다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닥터 필에 나왔던 그 아이처럼, BTS를 닮고 싶은 그 아이처럼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할 것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시도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더 멋있게 보이려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더 있어 보이려고 포장하고 흉내내는 것.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더 누추하고 초라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초라한 삶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인물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이 미모의 금발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자 CEO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 별명이 뭐였냐면 제2의 스티브 잡스예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닉네임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성공자가 된 거죠. 실리콘밸리의 히어로, 영웅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길을 잘 이제 거머쥔, 따라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렸던 인물이 홈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즈가 가장 추구하고 모방하고 흉내를 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앙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한 것도 사실은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관심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학교를 중간에 중퇴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중퇴를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중퇴를 합니다. 하버드를.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를 중퇴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유명인들이 중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모방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해요. 자기가 중퇴한 이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닙니다. 중퇴하는 것을 넘어서서 홈즈는 아예 항상 자기의 의상 자체를 스티브 잡스처럼 입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모방해서 이 털을넥이라고 하죠. 목티를 입는데 검은색 목티를 입어요. 여자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맨날 이 진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검은색 목티를 입으니까, 그런데 이 홈즈는 약간 다르게 스웨러 형태의 목티를 입었다. 이것만 다르지 검정색의 털을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모방 그 자체죠. 그녀는 테드라고 TED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그야말로 멋지게 강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문 잡지사와 인터뷰도 했고요. 수많은 돈을 끌어모으게 돼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테라노스라는 회사였는데 이런 거예요. 피 한 방울만 갖다 줘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이 키트를 만들었는데 260가지의 질병을 암을 포함해서 다 진단할 수 있다. 뭐 펫스캔 그리고 뭐 MRI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만 보내줘라.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 아닌가요?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약국 최대체인 월그린마저 투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투자를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헨리 키신저, 유명인이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지금의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도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서포트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들도 공식적인 지지를 보낼 정도로 이 홈즈는 그야말로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막히는 것 없이 아주 그냥 승승장구한 거예요. 자산이 제로였는데 무려 10조 원까지 늘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조에서 12조 사이까지 늘리게 돼요. 한 번에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죠. 그 덕분에 INC라는 유명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타이틀이 이랬어요. The Next Steve Jobs. 제2의 스티브 잡스다. 이게 이 사람의 닉네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제, 서브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장차 미래를 장악할, 미래를 이끌어갈 8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와 같던 이 홈즈가 지난 2018년 6월입니다. 자신이 만들었다는 모든 것, 그 진단 키트가 260가지 중에 다른 키트로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인 한 26가지 정도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이 된 거죠. 여러분 망한 겁니다. 90억 불에 해당하던 자산이 한순간에 제로가 됩니다. 회사가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사기꾼이 되어서 소송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법정에 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그런 걸로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 8월이나 10월 중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홈즈의 이 징역살이가 약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 끝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단한 실력자 아니에요. 실제로 스탠포드를 갔고요. 그리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요. 그야말로 성공에 성공을 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더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허영심으로 그 안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사람의 자리에, 그 반열에 오르게 하려고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사기를 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모방하고 무언가를 따라해도 여러분 그 사람처럼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독특한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위치가 있고 나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 청년이 BTS를 모방하고 홈즈가 스티브 잡스를 모방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로 인해서 불만족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보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그 자체로서 존귀한 것이다. 나는 주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여러분 그 기준과 뜻을 알고 이 사실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인생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과제가 주어졌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이든 그 위치에서, 그 처한 상황과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자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 자체와 현재의 위치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내가 그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축복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My Master, My Lord,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종된 모습이든 세상적으로 그것이 자유자이든 어떤 신분을 가졌든, 소위 내가 권력자이든 권력을 가지지 않았던, 내가 가문이 좋은 가문이든 좋지 않은 가문이든, 내가 부를 가졌든 부를 가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신분이, 하늘의 신분과 이 땅에서의 나의 신분이 진정으로 바뀐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감사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가졌느냐, 없느냐, 신분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주님의 그 은혜와 구속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자유자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혹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매여 사는 거 아니냐.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니터링, 와치오버 하는데 그걸 좀 내가 피해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진짜 자유자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신분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 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유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자든 미천한 자든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주인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주님, 나의 로드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 삼창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삼창을 하는데 주인님 삼창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해요. My master, master, mas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사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유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겉모양이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자유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실상은 야망에 이끌려 사는 종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슬레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사실은 내가 진짜 세상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형통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상황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코스코를 갔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죠. 장을 보는데 그걸 도우려고 이제 갔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미처 제 아내가 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트에 들렸는데 거기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수박입니다. 제 아내가 먹을 과일이 없는데 사지 못한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정주부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2주 동안 또 장 올 일이 없는데, 근데 마트에 갔는데 어떤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그분은 이제 일을 받아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인사를 안 할까 하다가 갔는데 그쪽에 안 계셔요. 그리고 그냥 장을 보는데 다른 쪽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인사를 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마트에 좀 물품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수많은 아이템 중에 수박을 하나 딱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게 지금 이 철에만 나오는 제철 수박인데 생김새는 이래도 정말 맛있다고. 사실은 저희가 그 마트에서 이 수박을 보고 모양이 좀 이상해, 사지 않아, 그러면서 코스코에서 못 산 걸 너무 마음 안타까워하는데 이분이 그걸 딱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박 하나를 딱 받았는데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안타까워하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수박 한 덩어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와치오버 하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게 크건 작건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안타까움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 형통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집안과 가문이 너무 좋았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고 집안도 부자였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유대 중심 사이에서 최고 가는 권세자의 자리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영광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던 바울이 그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썼나요?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걸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 가진 것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실 때 나의 메스터로 모시고 진정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그 인생을 와치오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죠. 완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후에 그의 야망과 그의 증오와 그의 탐욕들이 그 사슬들이 다 끊어집니다. 인간의 악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의 삶을 이끌어오고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돼요.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축복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시게 되면 세상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기쁨과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쏘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내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죠.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초대 왕 사울과 2대 왕이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 아시나요?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인물이 빼어났던 인물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얼굴이 잘생겼다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튀어나올 정도로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장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완벽남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준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빛나는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빛이 붉었다, 혈색이 좋고 남자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대요. 눈을 보면 매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인물이 준수하죠. 거기다가 둘 다 얼굴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지만 다윗도 승리를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죠, 둘 다 한 나라의 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암살의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프레셔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각각 40년 동안이나 왕을 되었던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을 이처럼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면, 와, 정말 둘 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의 왕들은 생명이, 수명이 다하기까지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끌어내 버리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로 그들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일평생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단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고하십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런데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와 각종 진귀한 것들을, 그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변명까지 해요. 여러분, 결국 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그 말로가 정말 비참했죠. 끝에 정신병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병이 들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칼을 세우게 하고 그 칼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 끝이 너무 비참하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꿈과 소원,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시편과 그의 스토리를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2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아멘이 너무 적어요. 이영탁 집사님 그 외에 재직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좀 심하게 생각할 때 저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몇 명은 하시겠지만, 속으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멘은 내가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I agree.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동의하시면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을 크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멘대로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복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국은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왕으로 한 번에 우뚝 세워줘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여러분 거칠 것이 없어요. 그 인생은 진정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아무리 좋은 명문 대학이나 명문 직장을 얻게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임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며 사람의 박수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주어진, 그게 직장이든 학업이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소위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주어진 일을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여기서 강조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학업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진정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야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고 인내하고 오히려 원망과 좌절과 낙담과 짜증내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출애굽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보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또 축제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에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부르신 삶의 자리, 그 삶의 정황과 위치에서 정말 그야말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업에서 베스트를 하시고 학업에 있어서 최고가 되시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쓰임받는다면 청년부의 임원이고 맡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걸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한국의 치과 의사 중에 박윤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박윤규. 여러분, 이분이 원래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십니다. 생명에 위협을 당할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피하면서 한쪽 다리를 크게 상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그래서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Why me?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았을 법도 한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까 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남은 인생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갑에 대한 열정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이 아닌가. 그러니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자. 제가 죽을 고비를 젊어 보이지만 크게 2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데디케이션, 드리기로 헌신한 거예요. 어차피 세컨 라이프인데 저 괜찮아요. 세상의 성공도 뭐 별 상관없고요. 그렇게 박수갈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거저받은 삶이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분이 큰 사고를 당하고 딱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치과대학에 입학하는 목표를 갖게 되고 무려 4년 동안 재수, 삼수, 사수를 하다가 결국은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 치과 의사가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인간 승리 아닙니까? 나이도 좀 들었고 장애로 인해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더 대단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분이 국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무료로 치과 시술, 치과 치료를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 섬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한 섬에서는 이분이 하루에 200명을 도와주더라고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특별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치과 이것을 학교에다 강당에다 열고 하루에 200명, 이틀이면 400명을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무료로.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뿐만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달이나 1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은 교도소 무료 진료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넘어서 1년에 4차례 이상을 해외로 가서 선교하고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1년에 한 차례도 어려운데 4차례를,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데에서 상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20년을 해오셨어요. 이 일도. 이 정도 되면 정말 충성이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거저받은 인생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에 항상 목표를 세우는데 50% 이상을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헌신했고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합니다. 11조가 아닙니다. 50%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분은 이분이 창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해외를 섬기고 교도소를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자신이 맡겨진 그 임무에 그야말로 베스트를 다하시는 삶. 이 삶이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된 삶이 아닌가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이분 원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구할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발견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방송에 참 많이 나오는 분이세요.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과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 중국 내륙 선교 그 중에 한 부족만 택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던지고 결국은 30년 사역하시고 50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그런 뛰어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비라는 이 자서전을, 이 전기를 통해서 그 딸이 적었는데 이걸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거기에 산비라는 책에 실린 감동적인 글귀 하나만 읽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좀 약간 심오한 내용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다. 하찮은 일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위대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학업이나 교회의 일이나 왜 이렇게 하찮아 보이나? 모두가 위대한 삶을 꿈꾸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알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박수받지 못하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로 인해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런데도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마세요. 위대한 일을 통해서 내가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위대한 일을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하찮아 보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 50%를 투자하고 30%를 투자하고 10%를 투자할 때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든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을 조금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시고 그 사명에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사는 우리 오늘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